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무엇이 진리인가?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란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 장애는 언어와 비언어적 행동 모두에서 다른 이와 소통에 장애가 생기는 신경질환의 일종이죠. 아직 치료제 등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은 말 그대로 우당탕탕입니다. 이곳저곳 좌충우돌이죠. 하지만 주변의 따뜻한 도움과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참 봄날의 햇살 같은 따뜻한 드라마입니다. 아직 드라마를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어느 기자가 말하길 이 1%도 안 되는 시청률에서 출발해 마침내 10%를 넘긴 이 기적 같은 질주를 보며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잘 되는 이유는 극 중에 갈등 요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드라마에는 악역이 없습니다. 주인공과 대척점에 서서 그를 계속 괴롭히고 그래서 마침내 무찔러야 할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힐링 드라마죠. 몇 년 전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큰 인기를 얻은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 이런 따뜻한 드라마를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인기의 배경, 즉 갈등 요소가 없어서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 좋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과 함께 요즘 영화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또 하나의 영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탑건 매버릭입니다. 최근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두 편이 상을 받았죠.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 그런데 이 두 영화가 모두 개봉 이후 우리나라에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도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극장까지 가서 비싼 돈을 내고 복잡한 영화, 서스펜스 영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추리하게 되고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 싫다는 거예요. 그냥 영화관 가서 오락 영화, 비행기 쫙 날아다니고 막 사운드가 압도적이고 이런 걸 가서 그냥 시원하게 보고 돌아오고 싶어 한다. 이런 심리 때문에 정말 잘 만든 예술 영화에는 사람들이 눈을 돌리지 않고 그냥 오락 영화, 시원한 영화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영화 평론가의 기사를 봤습니다. 문득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우영우란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것과 이 탑건 매버릭 같은 오락 영화가 인기를 끄는 게 서로 연결이 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그냥 조금 생각 없이 조금 좀 편안하게 너무 괴롭지 않게 이런 시간을 최소한 집에서만큼은 영화관에서만큼은 누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참 어렵죠.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한국 금리도 따라서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이제 빅 스텝을 밟아가지고 이 대출 금리가 0.1%만 올라도 사실 이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혹은 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다 허덕이게 됩니다. 이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과 동시에 사실 예금 금리도 함께 올라야 이게 뭐가 맞는 건데 대출 금리는 쭉쭉 오르고 예금 금리는 안 오르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집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했다가 지금 아주 그냥 폭탄을 맞고 있듯이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어려운데 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죠. 기름값은 정말 이렇게 오르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경유차를 탄 지 참 오래됐는데 이 경유값이 정말 헉 소리가 날 정도로 올라가지고 요새는 기름을 가득 채워서 다니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있죠. 자, 그 정도로 모두가 다 어렵다 보니까 이런 힐링 드라마 막 무찔러야 될 적이 있고 막 복잡한 막 계산이 있고 막 상대방의 막 이런저런 걸 정치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이런 거는 좀 보기 싫고 좀 편안하고 싶다. 그냥 좀 즐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즉 이 시대는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바로 이 세상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죄로 인해 어긋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며 주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 즉 각자 이런저런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소개한 이 교회의 직분들 중 교사가 등장하죠. 자, 교사는 이 사도행전 이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교사 혹은 가르치는 자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어떤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격 인사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교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교사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선생 그리고 아까 읽었던 교사 모두 헬라어 디다스코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자, 똑같은 단어인데 한쪽에서는 교사라는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너희는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권면도 사도들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선생은 오직 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연결져야 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 선생은 하나요라고 할 때 이 선생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바울의 말들을 보면 거긴 정관사가 안 붙고 예수님의 말씀에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너희의 그 선생은 하나다. 여기서 그 선생이란 바로 1차적으로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아서 그것을 전해준 모세를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그 모세의 율법을 오늘날 권위를 가지고 재해석해서 너희에게 새로운 진리로서 선포한 나 예수가 바로 이 유일한 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완전한 교사로서 완전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 교회의 직분으로서 등장한 교사란 그저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의 온전하고도 유일한 해석자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야라고 선포하는 자, 그것을 말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가르치는 자, 교사와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교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학생은 그 많은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배워야 하는, 즉 수용자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완전히 주동적, 한쪽은 완전히 수용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주장하는 사람, 완전히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야. 너희는 다 똑같은 학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 사이에서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을 서로 권면의 말로써, 위로의 말로써, 조언의 말로써 하는 것에 불과하지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듯 그런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 안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조언자의 역할을 할 뿐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모두에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우리는 서로 어느 관면에서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사이가 바로 성도 간의 수평적 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설령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준 조선시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황과 기대승 사이에 일어난 사단 칠정 논쟁이죠. 자, 이 사단 칠정 논쟁 제목은 유명한데 내용은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철학적이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솔직히 설명할 계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쟁을 벌인 이가 이황과 기대승이라는 겁니다. 이황은 이미 당대에 굉장한 학자의 유학자였습니다. 그가 있었던 안동 같은 경우는 그가 있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 치안이 안정적으로 돌아갔다 할 정도였어요. 그의 학문적인 영향이 얼마나 이 조선 팔도를 울려 퍼져가지고 임금이 막 벼슬을 할 테니까 제발 한양으로 올라와줘 이래도 그걸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황의 주장에 대해서 이 기대승이라고 하는 굉장히 젊은 학자, 젊은 하급 관리가 공개적으로 서신을 보내요. 이황 선생, 내가 보니까 당신의 주장은 이런 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 편지가 양선생 왕복서라고 해가지고 4년 4번 만나고 8년 동안 120통의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황과 기대승 사이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가? 바로 25살이나 합니다. 25살. 25살이나 어린, 더군다나 뭐 이름도 없고 뭣도 없는 저 하급 관리에 불과한 그 젊은 기대승의 편지를 이황이 진중하게 읽고 대답을 해줘가지고 이 둘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교류와 토론이 이어져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황이 기대승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대의 논박을 듣고 나서 더욱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쳐보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기세 높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황이 고개를 숙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그 이황이라는 사람의 겸손함과 학문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지만 유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토론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스승이 유일하게 하나 공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스승은 딱 공자 한 분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공자에 대한 주석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선배고 네가 나보다 많이 안다고 해서 너는 나의 스승이 아니야. 너와 나는 그래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유학자들, 그러니까 이상적인 유학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한 분 스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스승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물론 믿음으로 훨씬 성숙한 성도가 있고 아직 못한 성도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독인 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배우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가르침, 우리가 교사라는 직분을 받고 혹은 교회 안에서 이 교사라는 역할을 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모르는 걸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단지 나는 너에게 조언해 줄 뿐이야. 단지 나는 너를 권면할 뿐이야. 그 태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에는 상대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한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의 위에 서서 나는 알고 있고 너는 모른다는 식으로 가르치려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을 드러내고 그 선한 역사를 다시 이 땅에 일으키기 위한 동역자로 부름받았죠. 우리는 나는 알고 있어, 근데 너는 몰라,
그러니 너는 내 가르침을 그냥 얌전히 받아들어 라는 태도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실 뿐이며 우리는 단지 조언자에 그친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한 조언자로 남아있을 때 정말로 이 찬송의 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나눔과 교제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정말 하나님을 보듯 하나님께 대하듯 사랑으로, 존중으로, 예의로서 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사실 모두 알고 있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스승이시고 우리가 서로 동등한 형제 자매요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받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못할까요? 왜 알고도 우리는 이것을 못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70년대 경제 고도 성장입니다. 이 70년대 경제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그 주역 세대가 1950년대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 그리고 전쟁 이후 세대들. 이 해방 이후 전쟁 이후 세대들은 정말 완전히 폐허에서부터 이 나라가 오늘날 이런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고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 세대가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왜냐?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올라오는 걸 봤으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한반도 유사 이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든 주역 세대가 1950년대 베이비붐 세대라는 겁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어떤 세대보다 자아 정체성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뚜렷한 세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50년대생들이 그 자녀들인 70년대생 혹은 80년대생을 키울 때 여기서 그 부모의 세대와 다른 양태가 드러나요. 어떤 양태냐? 야, 너 그렇게 공부하면 큰일 난다. 야, 너 그렇게 살아서 앞으로 뭐가 될래? 야,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랫세대들을 가르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봤으니까, 내가 주역이 돼봤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하는 시대를 겪어봤으니까 내 경험상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글러먹었어. 이렇게 가르치는 태도가 가장 심한 세대가 1950년대 세대라는 겁니다. 그럼 이 50년대 세대들은 그 부모 세대에게 그런 것을 안 당해봤냐? 예, 안 당했습니다. 왜냐? 그 50년대생들의 부모 세대는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농경사회를 살다가 농경사회에서 거의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세대, 그러니까 이 195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님들을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유, 얼마나 힘드니. 그냥 좀 쉬엄쉬엄 해. 왜냐하면 모르니까. 부모들이 몰랐어요. 대학이라는 게 그때는 있지도 않았어요. 있어도 내가 다닐 수도 없었고. 하지만 특히 이제 58년 개띠 이후로부터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 이후 세대는 대학을 정말 많이 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는 대학을 다녀봤고 그들의 부모 세대는 대학을 안 다녀봤으니까 몰라서 조언을 안 해준 거예요. 하지만 이 58년 세대부터는 대학도 다녀봤어요. 경제적 고도 성장도 해봤어요. 직장 생활도 해봤어요. 돈도 많이 벌어봤고 성공도 해봤어요. 그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굉장히 미흡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재밌는 게 이 올해 현재 60대 중반부터 70대가 가장 자아 정체감이 높고 그 다음도 쭉쭉 떨어집니다. 쭉쭉 떨어져요. 왜냐하면 오늘날 예를 들어 10대나 20대 같은 경우는 이 어른 세대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그저 받았을 뿐이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일에서 이게
소위 말해 뿜뿜이 생기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닌 것에서는 뿜뿜이 안 생겨요. 이 교회에 비유하자면,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교회에 비유하자면, 개척을 해가지고 큰 성전을 건축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상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건물 지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온 부임한 담임 목사나 그 다음 세대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그걸 안 겪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교회에 대한 애착심은 누가 더 높으냐? 당연히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훨씬 애착이 높겠죠. 자, 그런 차이로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 사회와 이 한국 교회의 풍토가 뭐가 있냐면, 자꾸만 아랫세대를 가르치려고 들고 지적하려고 들고 수정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학교 생활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세상을 살면 안 돼라고 자꾸만 지적질하는 게 우리의 굉장히 일반적인 문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위로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담은 사랑과 조언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그냥 저 우영우 같은 드라마 보면서 우리가 힐링을 느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경험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둬봤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옳고 너는 그냥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상하 관계식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것을 더더욱 버려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오래 했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 나는 이런 경험도 해봤고 저런 경험도 해봤어. 내가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서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이야. 너 그 목사님 본 적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이신 스승 예수님을 모시고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랑을 담아서 단지 조언하고 권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이 지역사회 여러 목사님들께 이제 뭐 개척한 뒤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니다 보면, 그 목사님, 한참 선배 목사님들이죠. 그 선배 목사님들의 반응이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제 나이를 듣고 야 젊네 좋겠다 이런 반응이 있고, 두 번째로 아유 젊은데 고생이 많아요 라는 반응이 있어요. 자, 한쪽은 젊어서 좋겠다, 한쪽은 젊은데 고생이 많다. 이 두 가지 인사말을 들으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말을 한 목사님들은 누구며 이 말은 한 목사님들은 누구일까? 보니까 야 젊은데 좋겠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지금 좀 평안하신 분들이에요. 교회도 크고 목회도 잘 되고 평안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젊은데 고생이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해보신 분들입니다. 상가부터, 혹은 여전히 상가인 분, 여전히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게는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니까 젊은 사람이 젊을 때부터 고생한다고 오히려 안타까운 거예요. 너의 젊음이 안타까운 사람이 있고 너의 젊음이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 보면은 너의 젊음이 부러운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너의 젊음이 안타까운 사람들은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고난스럽거든, 어렵거든. 그런데 젊어서부터 고생하는 게 보이니까 안타깝고, 반대로 인생은 즐겁거든요. 인생은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너처럼 젊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둘 중 어느 말에 제가 위로와 기쁨을 얻겠습니까? 또 개척할 때 이 총회에서 주관하는 개척학교에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이 여러 명의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교회 학교는 뭐 해야 된다, 많은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 강사님들 중에 딱 한 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강사 목사님들은 한 번도 개척해 보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개척해 보지 않은 분들이 단지 큰 교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셔서 막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교회 학교는 이렇게 운영을 해라, 성도들의 교육은 이렇게 해라.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으면 솔직한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애들이 없어. 우리는 성도가 없는데 뭔 소리야.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그런데 오직 한 명, 그분도 상가에서 개척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제 대학교 선배기도 했는데 그 목사님 강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 혼자서 이 영상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방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가. 아주 간결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방송 장비는 이걸 구매하시고 카메라는 이걸 구매하시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까시고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시면은 가장 손쉽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강의였습니다. 나머지 강사 목사님들 강의에는 그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한 목사님의 그 영상 송출 방법에 대한 강의는 너도 나도 강의 끝나고 몰려들어서 질문세를 하더라고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 해봤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바닥부터 함께 올라왔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뭐라 얘기하지 않아요. 함부로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요. 함부로 조언하지 않아요. 그냥 나도 너희와 같은 일을 겪고 있고 나도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당신들에게 이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태도인 거죠. 이런 겸손한 태도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는 태도로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가 다 한 분 스승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동일한 학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치 내가 성적이 잘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서 성적 잘 나오고 나서 성적 안 나온 애한테 야, 너 공부 그따위로 할래? 야, 너같이 공부해가지고 뭐가 되겠니? 이러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성적이 안 좋게 나온 학생이 그 말 듣고 야, 정말 고마워. 네 말 듣고 내가 정신 차렸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 이렇게 행동하겠습니까? 건방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성도 간에 목사든 성도든 성도와 성도든 목사와 목사든 그의 직분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단지 사랑에 담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권면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규모가 진리를 담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의 말이 옳다라는 태도예요.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사회적 높은 지위를 얻었고 성공을 크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이면 그냥 들어야 돼 라는 태도가 우리 세상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 직분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또 제가 그런 분들 실제 만나보면 그분들이 함부로 대하게끔 행동 자체를 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예의 있고 절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게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그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재력 등에 의해서 굉장히 위축되거나 혹은 그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이 분명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더 신경 쓰고 그렇지 못한 촌부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성공이, 그가 가진 재력이 그의 말을 진리로 탈바꿈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너무 뚜렷하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정말 지금까지 있는 동안 수백 명의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수백 명의 목사.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서. 그런데 그런 목사님 중에 정말 가까이서 봤을 때 크게 실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망 안 한 사람이 굉장히 드물 정도입니다. 한결같이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은 목사님 중에서 감동을 주는 목사님, 와 진짜 이분은 진짜 목사구나 라는 분들 보면 그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조그만한 교회,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누구의 말을 더 귀담아 듣습니까? 성공한 사람,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이런 사람들의 말은 마치 진리인 양 다 이렇게 포장이 되고, 이런 사람들의 말은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죠.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자, 가장 돈이 많은 개인은 문선명 씨예요.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을 빨리 이뤄낸 사람은 이만희요.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박태선과 이기동이에요. 여러분, 이기동이만큼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쫓아낸 귀신을 숫자를 세고 있어요. 성락교회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재력이 많다고 해서, 혹은 크게 성공했다고 해서 그의 말을 진리로 귀담아 듣고 그를 더 높여주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규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는 태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부터 버려야 돼요. 규모가 진리를 담고 있지 않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을 진리로 받아들고, 우리 사이에서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권면과 조언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유럽 여행을 다닐 때 일입니다. 유럽에 가니까 정말 큰 성당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다녀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불타서 재건 중인 노트르담 대성당부터 시작해서 이 스페인 세비야에 가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대성당이 있어요. 세비야 대성당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로마의 그 베드로 대성당,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렇게 큰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 다 관광지구나.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료로 건물 유지비로 사용하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예배객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 찍기 위해 있더라고요. 거룩한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거룩한 예배당도 사라졌습니다. 그곳은 그냥 유럽의 역사 박물관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 곳을 다니다가 제가 한 작은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당은 이탈리아에 있는 아시시란 마을에 있는 프란체스코의 성 다미아노 성당이었습니다. 이 성 다미아노 성당은 가보면 지금 저희 교회가 40평 예배당인데 이것보다 작습니다. 한 15명 들어가면 그냥 꽉 차요. 이렇게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제가 이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이 주님의 영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공간이 이렇게 막 특별하고 거룩하게 느껴질까? 그 연간 수만 명이 들락달락거리는 성 베드로 성전, 이런 데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강한 영의 느낌이 왜 왔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성당은 무려 800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800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만 오는 곳. 이곳은 관광객이 오는 도시가 아닙니다. 성 프란체스코처럼 그가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한 열정, 그 열정을 나도 담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저 기도하고 가는 곳,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오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순례자들의 도시에 있는 그 작은 성당, 800년이 넘은 그 작은 성당이 정말로 저에게 깊은 영혼의 울림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의 기도가 쌓인 공간은 특별한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가 없는 공간은 그 아무리 크다고 해도 거기엔 진리가 없어요. 신천지 예배당이, 증산도 본부가 진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털터리와 같은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우리가 그런 장사꾼의 소굴과 소굴처럼 돈 많은 사람의 말을 기울이고 더 성공한 사람의 말을 기울이고 크게 성공한 사람의 말을 진리의 말처럼 떠받드는 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는 장사꾼의 모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지요. 우리의 모임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르치고 가르치는 받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성도 말씀을 따라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서로 권면하고 아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사랑과 동등한 수평적 모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와 이 교회와 이 믿음의 가정을 좋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냥 성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와 진리를 위한 성도로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담보로 하여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는 다음과 같이 진리에 기반한 행동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진리는 성공과 부유함에 있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더 많이 가졌고 더 크게 영광을 얻기에 스스로 스승인 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가 거둔 성공이 진리의 척도이자 증거인 양 행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문선명만큼 성공한 이가 어디 있으며 박태선같이 성공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성공했으니 그의 가르침은 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자가 아니라 돈과 성공과 명예를 스승으로 모신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안타깝지만 진리를 갖지 못했고 진리를 품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뿐입니다. 결코 저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허용된 영역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든 적든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기에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위세를 부리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아닌 성도의 사랑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 사느라고 벌써 돈과 성공이 진리의 척도인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의 말은 진리인 양 떠받들였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말은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겪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많이 겪었어,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라며 그런 잘못된 태도를 보여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며 우리는 모두 동등한 형제여 자매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이 아는 자처럼, 더 진리인 자처럼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랑의 나눔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천국의 모임으로 바꿔가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천국의 모임 경험하면서 하늘나라의 소망 날로 함께 나눠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양하겠습니다.